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할 자가 없으시니 이는 성령의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거기서 뭐를 언급했습니까? 예루살렘 공예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쟁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16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거기까지 중간에 걸쳐있는 16장 17절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이제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힘차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다지고 격려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다가 여기 들어와 지역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금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낯선 걸음을 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에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첫 성이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은 점을 치는 이 여종을 통해서 그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이 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전도에서 전도하고 병 고쳤는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그렇지만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중에서도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자 막 성이 그 옥토가 막 진동을 하면서 지진 난 듯한 그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제수가 탈옥했다. 그 당시 제수가 탈옥하면 그 간수가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 목숨을 해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너와 네 집이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한 바울의 마음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와 매치시켜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시면 여러분 더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함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의 창립 멤버가 누구냐? 루디아
그 자수장사 루디아와 그 감옥의 간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생긴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나 어떤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16장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17장에 넘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남쪽으로 이 데살로니가 보이시죠?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니까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바울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개종을 하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1차 여행 때도 봤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시기하면서 핍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카에서 머무는데 좀 붕이 일어나고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또 끊임없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카에서 머문 기간이 한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 여러분 서신서 있죠. 이 교회가 탄생한 것과 배경을 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지? 승환 형제. 제가 얘기를 재밌게 하잖아요.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다음 어디로 이동했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죠. 바로 이 베레아, 그죠? 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도 좀 틀려요. 어떤 말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바울이 전한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상고해봤다.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이 다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아시아 지역이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붕이 일어나는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해방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또 쫓아와갖고 여기까지 참 즐기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밤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바울만 먼저 밤에 요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그렇죠?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이 아덴에 거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일정을 오늘 17절에 아덴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넘어와서 18장의 고린도전서 얘기가 고린도전서가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의 사역의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이르기까지 과정들을 이제 에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이제 좀 연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고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만난 사람이 있는데 아까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이지만 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행간의 의미는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딱 읽으면 너무 한 번에 그만 몇 초도 안 돼서 읽지만 그 행간에 담긴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 말씀을 보는 깊이와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에 이제 이르기까지 과정을 에덴 지역과 연관해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해 놓습니다. 고린도 이르기 전까지 아덴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고 아덴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 배경은 계속적인 유대인 박해가 아덴에서 있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으세요. 그 아덴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아까 이 베레아 지역에서 아덴으로 왔을 때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아덴에 내몰리게 됩니다. 지도를 보고 얘기할까요? 예. 여기서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 막 한데 아덴에 와서 숨을 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티 구경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 아덴의 풍경을 보고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증거해야겠다 하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세상에 참 주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데 이 복음이 정말 헬라의 중심지에 처음 이 아테네에 전파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지금 오늘 본문 전에 걸쳐 있어요. 같이 우리 17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참 자기 지식에 대한 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아덴은 헬라의 중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들을 이제 듣긴 들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들었냐면 이 사람은 뭔가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이론으로 얘기를 하네?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호기심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듣긴 하지만 한편은 조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32절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다시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실은 아덴에서 살고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17장 쭉 읽어보시면 나왔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분명히 증거는 했지만 전하면서 그들을 너무 의식했어요. 그들이 학문적인 어떤 풍토와 헬라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학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과 못지않다면서 자기가 가진 헬라 지식을 동원하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결과가 보잘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풍부한 철학적 지식으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뒀던 빛나는 바울의 그 성과에 비하면 정말 초라했기 때문에 어쩌면 참담한 실패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지식을 찾는 사람에게 복음을 또 하나의 지식으로 소개하면 그것이 능력이 안 되구나. 복음은 복음만에 하나님의 그 복음만에 그 생명을 갖고 전해야 되구나. 그래서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아덴에서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어떻게? 말로 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말로 전해보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굉장한 이 마음을 깨닫고 왔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전혀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와닿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마음 갖고 고린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꼭 이 1절에서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에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본문의 기록은 단순히 아덴을 떠났다라고만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어떤 시점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마음을 갖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냥 승승장구에서 개성장구처럼 내가 고린도 와서도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당당한 게 아니라 패배처럼 왔어요. 창피해, 부끄러워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점이 있잖아요. 대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실패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그렇죠. 그러려고 예수를 믿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 상황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사명도 떠나고 직분도 버리고.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비록 자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방향감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아시고,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 신앙의 목표는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덴보다 더 절망적인 도시였습니다. 왜냐? 이따 지리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범죄와 타락이 아주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간다라는 것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좌절해서 넘어짐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 떠나서 조금 나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더 안 좋은 곳에 갔단 말입니다. 실패의 정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잃지 않았던 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그 전도의 그 열정을 갖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방향만큼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다가 기쁜 일도 만날 수 있고 슬픈 일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괴로운 일도 만날 수 있고 자살하는 일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가야 될 그 방향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도 인간의 상 실패 정황에서 힘이 빠지죠, 여러분. 힘이 빠지는데 기운 내라 하면 기운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죠. 안 괜찮은데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안 괜찮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바울이 고린도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갈 길과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전서에서 이런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는 고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는 다른 박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냐고, 그렇죠? 방향 없이 아무데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무해치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과 사명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에게 큰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어떻게 날마다 승리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성공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공과 승리할 때보다 패배와 좌절할 때가 더 많았어요. 내 기도가 연락돼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보다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겠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서 다시 갔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갔다는 거죠. 그때마다 위대하게 만든 힘의 원천,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주님 한 주간 힘든 것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 갖고 오시더라도 그 힘든 것 때문에 무기력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갖고 왔으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예배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듣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야 될 나의 삶의 방향 감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갈 길은 가야 돼요.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갈 길 가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2절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 살았다 그러면 꽤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막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흉년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 하면서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 추방령에 이제 무리 중에 합류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저녁이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그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퇴폐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굳이 비행기 타고 왜 여러분 그 험한 지역을 가겠습니까? 아프리카에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만남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의 만족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간절히 전하고픈 선교의 열정을 가득한 누구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땀투기 하면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까?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죠. 그렇지 마십시오. 영혼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나기 소원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두 부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덴에서 실패는 했지만 비록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난 이 부부를 통해서 위로와 또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울과 같은 입장에 대해서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 누군가 상실에 실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런 거죠.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 부부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해온 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말로만 죽겠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의 모습들은 참 도저히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실패하고 지금 암담한 상황 가운데 이들을 만났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그 일들을 이 만남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뒤집읍시다. 뒤집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에덴에서의 사역은 실패라고 규정을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면 에덴에서의 일이 과연 실패였냐? 질문을 해봅시다. 실패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드러난 결과를 보고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단정을 짓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년 동안 막 50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선교를 했는데 한 명만 복음을 영접하고 한 명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야, 30년 동안 뭐 했냐?
거기서 그렇게 많은 성교비 탕진하면서 겨우 한 명 정도 했냐? 실패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알아요. 그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영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그 형제를 통해서 나누겠다 그러면 과연 돌아가서 그 선교사님은 30년 동안에 한 명 그 사역의 열매가 실패였냐? 실패가 아니죠. 끝까지 여러분 살아보시고 얘기합시다. 저는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보시고 여러분 죽는 그날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 충성을 다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고대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이 만약에 뜻대로 에덴에서 사역이 잘 일어나와서 고린도 쪽에서 막 하지만 아굴라도 꺼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막 수많은 회당 가고 위대한 사도님 오십시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앙받는 자리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또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 그러면 이 부부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동역자라면 사도 바울은 과연 아덴에서의 실패가 과연 실패로 규정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실패처럼 규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공이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다고요? 좀 더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우리 삶들은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만나든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어떤 길을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대체로 원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질 때 원망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다면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원망의 실체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나중심적인 성취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행복한 인생 될 것 같지요? 과연 그렇을까요? 지금 불행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원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그러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자기 아들 독생까지 내어주시지 않은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선한 일을 이루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갖다 보면 현재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인생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 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게 안 되어져서 힘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원대로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막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자꾸만 꺾으시고 일도 꼬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실패를 하시니까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지나고 나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세상이 말하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날 때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 수 있는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를 바라봄에 있어서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시는 것 좋은데 현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한다?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막 숭늉을 찾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별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주여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다려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마지막에 확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묵묵히 감내하면서 여러분 가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사명을 하고 이제 마침인데 또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만마를 얻습니다. 힘을 얻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전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웃으면서 이르되 너희가 바울을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는 일반이라고 하라. 예, 말씀을 참 열심히 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냉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다녀? 의심을 하는데 더더욱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 실패자처럼 다 해갖고 저렇게 또 저 천막 끼는 사람들하고 같이 천막이나 끼면서 회당에 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 저런 꼬라지 갖고 무슨 사도의 면모가 있어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저런 사람이 뭐가 사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우리의 사도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런 비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로 사도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당당해도 뭔가 한쪽 구석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고백이 나왔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직 실패의 그런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참 솔직하고 인간적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심히 떨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은 문득 떠올랐던 아데네스의 실패. 그 실패를 안고 왔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 비난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누가는 대단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잡혔다. 이 붙잡혔다라는 그 시네코 헬라어가 이게 수동 형태로 쓰여서 둘러싸임을 당하다, 몸을 맹렬한 공격을 당했다라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미쳤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면 내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여 복음을 전했던 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어요. 늘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왜 누가는 특별히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데네스의 실패가 지금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상황들을 더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너무나 두려움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도 두려워해요. 성공을 못할 것 같은 정말 이것들을 유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또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두려움. 근데 사단은 이 작은 두려움을 갖고 부풀려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성경에 제가 쉬어보진 않았지만 공교롭게 365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365일 1년을 살아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두려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너희들의 사명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아덴에서 실패의 상황들에서 사로잡혀서 사명을 잃을 뻔했지만 5절에 다시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혀서 사도 바울을 끌고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면서 그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사,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발버둥하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찌 이다지 나를 못살게 꾸는지요. 하루 종일 온종일 싸움밖에 모르는 자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이것을 못 참아먹어 안달이 났습니다. 나를 때려 눕으신 자들이 왜 이다지도 많은지요. 한없이 높으신 주님이여, 나비로 있도록 무섭고 떨어도 굳게 주님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미합니다. 굳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한낱 고깃 덩어리 지나지 않는 인간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에 쌓여서 블레셋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녹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이 칼을 든 채로 블레셋 땅에 가고 있어요.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골리앗. 자기네들이 가장 위대하고 여겼던 골리앗 그 장수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수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다윗이 또 골리앗 그 죽은 장수의 칼을 갖고 또 들어갔네? 이건 완전 불나방이야. 도관에 있는 쥐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너 이제 죽었어. 이 말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시편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여러분 그냥 요식적인 여러분 그냥 멘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붙잡지 않으면 하루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그렇게 요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뭐 그냥 해서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상황 힘들수록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그 말씀이 나의 삶들을 끌고 가는 삶들을 살아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안 좋고 판단이 막 안 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들면 혼란이나 이 사람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람의 생각들만 가득 찼어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과 사람의 말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나의 상황을 놓고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로 잡혀있는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수치와 고난당하는 유대인, 특히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따른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여 말씀해 주셨다. 나의 진실함 알고 있는 사람들아, 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누가 너희를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깔보고 멸시하여도 너희는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이 가장 죄악스럽고 태폐하고 음란했지만 고린도 지역에 가장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회심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놀라운 사실입니다. 회당장 누굽니까? 한마디로 보스예요, 여러분. 회사 내에서 보스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당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변화가 되었다는 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과 행동 하나가 이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이 개종을 했네, 주님의 복음을 믿었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모르게도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고린도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쫓아 회심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에 잠시 머물거리고 있는데 그때 또 한쪽 구석에 뭐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평안할 만하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그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냐.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시죠.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물론 언급은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제 극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고린도 이제 고면하고 싶어, 이제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데 영향을 미쳤겠지만 또 반대 그 파급적인 효과는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 핍박도 더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에 휘말렸어. 너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 주두새도 모르게 죽일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입을 열고 복음을 외치라고 주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닌데도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패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면서 우리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누가 남아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남아있습니까?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 그림 많지 않아요. 함께하들의 부정적인 말로 소망에 싸졌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자우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지. 어떤 경우에 곁에 있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은 더 짓밟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부터 핍박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상처를 주어서 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들, 아예 재기할 수 없으로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이 세상의 승리의 방식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끝장이구나. 실패하면 나는 재기의 가망성이 없구나. 이것이 끝나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실패가 끝입니까?
실패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묵묵히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실패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입을 잠잠하지 말고 선포하라. 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23편 4장입니다. 시작. 내가 사방에 있지만 문자리로 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주판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항상 계셨던 주님을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왜 조금만 실패해도 우리는 주님이 없는 듯이 반응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조금만 핍박이 와도 죽을 것 같이 도망가냐고요? 왜 낙심하고 용기를 잃냐고요? 왜 위축됐냐고요? 용기를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고 계시는 그 주님,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나눕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명 가운데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서에는 내 백성이 아주 많다. 그리고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동시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정과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조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많다 그러면 고린도 성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된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잠잠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구원하실 텐데 왜 굳이 사도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논쟁을 하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 수세기 동안 토론해도 답은 안 나와요. 마치 시도 같은 거에서 내가 하나님 예정론자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묵살하고,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희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 예정론의 입장이라면 바울의 노력은 필요 없이 고린도성의 백성은 그냥 구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만약에 인간의 행동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관계가 있냐?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 구원 예정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권과 예정을 강조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칼빈 아닙니까? 칼빈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되도록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 그 말을 합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이루도록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작정 안에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야곱이 그냥 앉아있으니까 그냥 거저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또 이루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넓혀지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나만에게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회심하고 주님께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것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아닙니까? 동시에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사력을 다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네? 여호수아 1장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선조에게 주시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정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정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10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정이에요. 이것과 10절은 별개의 그런 하나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분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이스라엘 전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일러주라고 명령하셨다. 전쟁용 식량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결론되면 여러분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싸움도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갖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요. 균형을 잡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 순명론과 혼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나? 이렇게 순명론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너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치우쳐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전혀 도외시 않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파치는 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는 어쨌든 큰 테두리를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겠죠?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좀 더 와닿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순종과 그 순종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일은 우리가 결과만 받고 뭐 예측하면서 이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던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믿음에 화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그냥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왈가불가 할 자격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 영광에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힘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예정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 백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성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보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고린도. 여기 그리스, 이 그리스와 연결되는 아주 그 접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그 본토와 펠레폰의 반도 이거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보십시오. 이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동쪽과 이 서쪽에 또 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과 육상이 다 튀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점은 항상 발전이 됩니다. 그것이 돈이 모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 벌려면 여러분 잘 물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단 말입니다. 근데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타락도 그만큼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이 번성해서 자연적으로 고린도에 뭐가 성행하냐면 매출이 성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누가 있었죠?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그 그리스 아테네 그 아프로디테가 그 있었던 그 신전이 그 고린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안에는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수천 명의 그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제사 방식은 종교의식을 빙자해서 매출하는 거예요. 대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어도 있어요. 고린도 아가씨라고 하면 매춘부라는 관용어예요.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불단한 사람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싹수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 타락한 지역에 복음이 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좋은 진짜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 아주 젠틀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그야말로 영적 도덕적으로 캄캄한 고린도를 보고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빛이 안 필요한 곳은 아무데도 없으며 그 은혜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필요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악으로 타락한 니느웨 성에서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박노골 이렇게 있다가 걷어가서 하나님 왜 이거 걷어가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너 그래 네 한 목숨 그렇게 아끼면서 그 박노골 네 거라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저 많은 성의 영혼들 다 내 거야. 너 왜 제 영혼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야? 네 먹고 살고 네 소유만 갖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 같니? 하물 이 성 님의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지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냐냐?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냐? 어떻게 니들 삶을 그렇게 니들 삶을만 하면서 영혼을 돌아보지 않느냐? 이 속에는 내 백성이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너 잠잠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여러분 인간적인 짧은 판단으로 여러분 뭐 복음을 하는데 뭐 저는 뭐 전략적으로 복음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여러분 다 제껴놓고 먼저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이성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략이고 나발이고 그 마음 없으면 우리 찬양도 헛된 것이고 우리 예배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허울 좋은 이 명목뿐이 기독교인이라는 이것도 여러분 허울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여러분 다시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곳이라도 아무리 내 삶 속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들어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는 복음을 주고 가다 살다가
가면 그만해. 가시고 여러분, 이 땅에 집 한 채 없으면 좋은 차 없으면 어때? 가시고 여러분 거창한 거 남들이 인정하는 거 없으면 어때? 복음 전하다 살면 그만이지. 속으로 목사님 한 사람이면 좋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의 생업이 하고 이게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까지 가면서 할 때 그들은 생업을 놓고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같이 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맛있는 거 있으면 저도 좀 부르시고, 집을 가시면 저도 좀 해서 며칠 재워주시고, 좋은 차를 사셨으면 저를 좀 태워주시고. 타라고 해도 안 타는 거 아시죠? 결론을 맺읍시다. 영적으로 고린도 지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2차 전도회를 하는 도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곳인 것 같아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국 가운데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상상이 초월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마음으로 봐야 되죠. 복음 부자할 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이런 걸 여러분 계산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을 못 열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보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나오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이런 착각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전할 필요가 있냐? 이거 덩어리 신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행위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행위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물론 행위로도 본을 보여야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내 행위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해서 내 행위를 보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 마음이 그것도 여러분 되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두려움이 있죠.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낙심됩니까? 인정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예수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말로 하십시오. 내가 거룩해진 다음에 입을 열어서 전도한다는 거 너무 여러분 추상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도 입 한 번 못 열고 갈 겁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할 겁니다. 전도 한번 못해보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귀가 주는 대로 주님은 우리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사 브리스게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도 만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찬송을 드리는 자로 이렇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날 구원하셨으니 적재가 지었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갑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 저희들 방향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주님을 향한 그 감각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지키며 몸부림치는 신앙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리스길라보다 그 부부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그 부부처럼 하나님 동역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이게 뭐라고 전부인 것처럼 이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 쫄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고상한 척하고 체면다하면서 침묵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남겨놓으신 그 아름다움의 삶의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의 대속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힘있게 복음의 삶들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 애당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